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허락하신 영혼들과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머스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단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공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전심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예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새 호흡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제의 우리의 믿음, 또 어제의 우리의 죄악됨과 상관없는 오늘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 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날,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또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교우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그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기어져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운영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택, 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와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유기된 자의 큰 차이를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간절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과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마땅히 돌이켜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결과론적인 거죠. 그들은요, 결국 그들의 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자는 유기된 자들과 본질상 똑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주님의 천사가 이 사례의 종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돌이켜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가지나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녀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전의 삶 가운데 행한 그 죄에 대한 죄책,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아 결국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선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선택을 사용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호전적 인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슬람 민족들이죠.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와 또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인간 스스로 자초한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기필코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택자라고 믿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여전히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두렵죠.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아닐까? 왜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지? 생각과 마음은 있어도 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되지 않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유기된 자다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오늘 여전히 나의 삶에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과 내 마음의 상태와 죄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회개의 요청에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단 한 번의 순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기회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분들 모두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내 백성이라는 그런 의무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어떠한 기호나 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됨의 의무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개인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자리 잡기까지는 어색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공동체성이 중요하고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했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점차 개인화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 개인의 독특성이 강조되는, 즉 개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 개성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일 만큼 이 시대의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개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가치는요, 어느 순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 또한 바꿔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을 대표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명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사는 하늘 공동체를 조명합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요, 또 그 각 개인을 지체라는 표현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됨에 대한 해석을 이상한 해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만약 지금 이 창세기 본문 시대로 표현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을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굳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촌스럽게 그렇게 지켜야 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얼마든지 나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창세기 본문을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말이 듣기 좋고 세련되며 또 아주 열린 관점 같지만 성경은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가 일방적이에요. 내 관점과 생각,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개인의 기호나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방식을 맞춤으로써 내가 왕이 아니라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왕이십니다 라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왕으로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기호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맞출 그런 용의가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에 물들어간 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순종과 또 하나됨의 그 노력들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개성,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한 형태를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그 독특함과 우리의 그 다양성 안에서 결국 하나된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가는 그 형상을 이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추구의 실제된 법칙은 바로 말씀이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따르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전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볼 말씀은 3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좀 깁니다. 은혜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은혜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 이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치,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있어요. 말 그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는 선물로 임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에 임박한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이 흥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쩌면 이 격을 떨어뜨리는 말 같지만 저는 이 흥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50명에서 45명으로 흥정을 합니다. 45명에서 40명으로 흥정해요.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아브라함의 이 흥정은요, 인간 스스로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흥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10명으로 추려보았지만 그 역시도 자신 없었을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람 사이에 확신 없는 흥정이 아니라 그 10명이 한 명이 되어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죠? 구원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 이 소돔성에 임한 구원은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죄인인지를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입증했어요. 우리는 이 익숙하고 그리고 매우 소름 돋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죄인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돔성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에 서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순한 생각들,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일인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의 한 줄기라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흥정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지만, 오늘 우리 인간의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심령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죄인, 이 표현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적인, 그럴싸한, 그런 거룩해 보이는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면 더욱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하신 그 자비의 일과 요청을 통해 어떻게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돌이키고 내일로 실질적인 행함을 미루는 그런 자가 아니라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회개의 때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언가를 주장하고 또 요구하며 하나됨을 외치는 일이 얼마나 비상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식에 맞춰주기를 주장하고 또 각자의 방식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참 몰상식하고 고압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생각과 기준, 방식을 주장하는 것, 세워진 지도자의 지도를 벗어나 내 가치를 내세우려는 모든 일들이 과연 존중과 배려, 자유와 또 지식 있는 행동인 것인가? 아니면 결국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단체복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단체복으로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 은혜의 약속, 이 공통된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로 획일화되어 살아가는 가치 안에 진정 무엇이 바른 순종이며 바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진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나는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을 처참하게 짓밟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코 그럴 수도 없는 나를 직시하고 더욱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직 은혜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그 연약한 나에 집중하지 않고 완전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죄인인가, 내 기준과 판단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정말 나조차도 정말 소돔성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 그 거듭난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머스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연약한 죄성과 패역한 마음까지도 주님 거두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사무이 한인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에스와티니의 김영식 한보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사역 될 수 있도록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음성 또한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독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대어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의 삶이 더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한 날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2023년이 허락된다면 하나님, 그 날들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한 발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기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 2023년 1월 1일 첫째 주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개간시켜 주시고 더욱더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 찬양하며 또한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증표로 거하셔서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또 올 한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며칠 안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가 지난 주일 은혜 위에 은혜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고백했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떠올리면서, 또 사실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 다 아시죠? 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앞으로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머스트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저와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